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여러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방송 인터넷으로 그리고 본당에서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 나누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마스크가 벗어질 텐데, 그날을 향해서 우리 또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 이 13장의 이 말씀은 다윗에 대하여 말하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독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 중에, 말씀 중에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그 선진들의 말씀을 하는 중에 언급된 인물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바로 다윗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엄청난 숫자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영광 가운데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안영광, 역사 속에 이름 없이 사라져간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 중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과 사무엘상 13장을 봤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그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일에 다윗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재림하실 텐데 다시 오실 그 일에 영광 가운데 반드시 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펴놓고 다윗을 설교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도 없이 예수 믿고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3장 이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은 다윗을 설교하려고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를 말씀 증거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다윗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을 피고 그리고 그 전에 이 본문의 근거가 되는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사무엘상 13장에서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고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 문장에 꽂혀서, 하나님, 저도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저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질문 앞에 먼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에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의 말씀과 더불어 그 사무엘상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말씀해주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 다윗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역을 이루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 본문 앞에 머물러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붙들려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다윗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을 여는 첫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사용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신약 성경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소원으로,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예수를 믿고 한 가지 분명하게 세워진 믿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결단하면서 신학교를 가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고 무엇인지 맡기면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갈 때 뭐 한국 교계가 어떻고, 목사의 세계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성교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이런 마음으로 간 적이 없어요. 아니, 그 마음이 없었어요. 단 한 가지 나 같은 이 김성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저와 같은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 한 사람, 한 영혼.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 방송 실시하면서 한 사람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명이 들어와도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했는데 그 한 명이 저였어요. 그래도 인터넷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편한 도구 언제든지 하나님 쓰시기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마음껏 쓰시도록 원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으러 영국에 갔어요.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다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이 이란이면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란에 가서 다 이렇게 마지막 비자 사인만 나면 확 들어가는 그 순간을 한국에서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거절이 되어서 못 들어가게 됐네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막으실 수가 있어요? 다 된 것처럼 하시다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네가 다 준비돼도 내가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야. 네가 준비 안 돼도 내가 가라 그러면 너는 가야 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그 말씀 붙들고 믿음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따라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 따라, 믿음 따라, 비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환경도 사용하고 처지도 사용하고 형편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돈과 물질과 여러분의 상황과 직장과 회사와 여러분 모든 인생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후를 정확하게 해야 돼. 그리고 있는 중에 부목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로 오십시오 해서 아멘으로 갔는데요, 와, 이 교회는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왜 이런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근데요, 제가 영국에서
훈련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거리마다 들려지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정말 이거 복음성가로 데뷔를 해야 되는데 왜 복음성가를 안 하고 뭐 지하상가 어딜 가도 계속 이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모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제가 곡을 안 붙이는 이유가 있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제가 인도양을 건너서 왔거든요. 하나님, 인도양을 건너서 3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곳에 오늘 우리 찬양을 참 했는데 우리 김영찬 집사님이 이제까지 찬양을 인도하면서 제가 한 번도 아니지 한 번밖에 집사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찬양하면서 한 번도 이 찬양 불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때마다 시간마다 그 찬양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지. 오늘도 푸른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겼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훈련받고 또 왔는데 상당히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여기는 아닌데요. 이 상황이 막딱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부목사를 해야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들려주면서 그래, 이 찬양을 이제 금지곡으로 가자. 제 금지곡으로 묶어버렸어요. 다시는 이 찬양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낌없이 듣는다 해놓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러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괴롭고 막 힘들면 안 가고 즐거우면 좀 한다 그러고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래 놓고는 좋은 데만 가려고 내가 원하는 데만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 찬양을 바꿔 푸른바다 낯선 이 몸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소서 괴로운 건 없이 항상 즐거움만 그래야 주만 따라가죠. 제가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금지곡을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훈련하면서 이 곡을 보여주시면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진리의 말씀 외에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요 결단하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그 말씀 따라 믿음 따라 비전 따라 오는 그 길이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죠. A.W.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당신이 믿는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고 부르시고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주님은 더 이상 당신의 주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주님이라면, 그러나 그분이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은 더 이상 나의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원하고 바랄 때 아무 때나 과연 쓰실 수 있는 사람 나일까요?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 앞에 부담을 느끼고 정말 힘들고 상황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좀 하자. 성수야, 이제 그렇게 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뭐 좀 하지 라고 하면
하나님 그건 너무 부담되는데요. 그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린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냥 막 편하게 쓸 수 있는 그 도구,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쓰면서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 종은요 슬레이브예요, 노예예요. 자기 주권과 자기 시간과 자기의 물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겠습니다. 심지어 그런 자, 이게 종이에요. 그 종이라고 소개하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아멘,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되심을,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의 40년의 생활을 평가하게 되지요.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참으셨대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대요.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동안 참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보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를 보내잖아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까지, 그 사무엘이 들어온까지도 사사시대에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그 비전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뭔가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주셨대요. 40년간 왕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절대 듣지를 않아. 사울이 처음에는요, 사울이 안수 받을 때 할렐루야 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겸손한 왕이었다고요. 그러다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면서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이제 자기가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자기의 괴락이 생기고 지략이 생겨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번에 너희가 아멜렉과 싸우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체는 죽여라. 가축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라. 갔더니 사무엘이 갔더니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고 살찐 송아지들을 남겨놓고 양들을 남겨놓고 왕을 남겨놓고 힘센 장군을 남겨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려야죠. 우리가 또 사용해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항상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왕이 것처럼, 아니 왕이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모르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늘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이 뭡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왕은요, 통곡하며 울었대요. 회개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5장은요 사울 왕이 오른 지 2년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40년을 왕위에 있었잖아요. 그럼 38년은 하나님이 참고 그대로 있은 거예요.
38년 동안 있으면서 그 왕의 자리를 수행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못 지키면 관둬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편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껍데기, 그저 형식만, 모양만 왕인 거죠. 하나님의 왕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 순종했고 어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 믿음과 신앙으로 따라 살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신앙은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5년 후에, 아니요 10년 후에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것만 지나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사울을 사용할 수 없으셔서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스크린을 보십시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라고 하죠. 오늘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실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자, 사무엘상에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랬는데, 사도행전 13장의 21절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만나니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만난다는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연인 사이에, 남녀 사이에 내 부부로 만났다, 이 말은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만나는, 이 마음, 이 의미가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만나다, 구하다의 뜻은요, 샅샅이 뒤져서 찾고 또 찾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또 찾고 샅샅이 뒤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누구나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오늘 이곳에 지금 여러분 앉아 계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찾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찾는다, 이 말은요, 예배하면 예배 잘 드리고 있네 이렇게 훑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10시 바르샤바 한인교회 폴란드 바르샤바 파르비아르스카 63D에서 예배 드리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에게 향하고 있는지 찾고 또 찾고 계시는 거죠. 왜 찾으시죠? 내 마음에 맞으면 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찾으신, 바로 다윗은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구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구원주로 오실 그 일을 위해서 마음에 맞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내고 사용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A man after my heart. 발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 후의 사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 표현됩니까? 말씀에서 표현돼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맞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이 세상에 보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영광 가운데 영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이끄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다윗을 마음에 드는 자로 보시고 이를 통해서 구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일에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사실 이 다윗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의 전반적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자로 구원주가 오게 하셨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은 마음에 드신 거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잠언을 6월 말까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 이 지혜라고 하는 인간의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정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중심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다윗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여전히 보고 계셨던 거죠. 내가 이세 아들 중 한 사람을 왕으로 보았다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이세의 아들이죠? 그리고 순종하면서 기름을 들고 이세의 집에 갔더니 가자마자 우와,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왕이 저기 있군요. 기름 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스톱!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느냐?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 걔가 아니야. 하나님 둘째입니까? 둘째 아니라니까. 셋째입니까? 셋째다. 넷째, 일곱째까지 다 왔는데 없어요. 이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걔는 아니에요. 에? 있어요? 걔를 데리고 오세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부랴부랴 오죠. 하나님이 쟤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형들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아빠 이세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하나님의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은 집에서도 허드렛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목동의 일을 하는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모든 일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그렇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수도 없이 다윗의 수많은 일들을 보고 다 볼 수 있는데, 처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부음을 받기까지의 그 상황을 본다면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나와요. 우리 한 것을 살펴본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전쟁할 때 그 모습이에요.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자, 앞에 스크린을 다 같이 우리 32절부터 또박또박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크게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윗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터에 다윗이 가야 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형들 3명만이 군사로 착출되어서 이 골리앗과 싸우는 블레셋 전쟁터에 있었거든요.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이 그 전쟁터를 알고 간 게 아닙니다. 이새가 너 전쟁터에 형들 밥을 갖다 줘라, 도시락 싸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줬는데 벌벌벌 떨고 있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 떨고 있지? 2m 거인들의 그 군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열을 이루면서 막 쳐오르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치면 백전백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저 골리앗 한 명 앞에 떨고 있냔 말이죠. 벌벌벌 떨고 있는 줄, 떨떨떨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왕에게 가는 거예요. 왕한테 내가 갈게요. 야, 너는 어리지 않느냐? 아닙니다. 갑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사자, 곰 무섭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양이고 우리의 양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양 하나 구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따라가서 치고, 누굴 쳐요? 곰과 사자를 치고 그의 입에 물려있는 양 새끼를 건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입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이 말은요, 자기가 맡은 평소 생활에 다윗은 철저하게 성실과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막내였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또 전쟁터에 갖다 주라 그랬지만 잘못하면 이게 날아오는 화살이나 이렇게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양떼를 물어가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는 거죠. 어떤 위험 무릅쓰고 자기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는 것. 이 말은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엄마는 엄마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자기가 현재 처하고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을 다해 어떤 위험이 와도 감당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곰, 사자 안 무섭겠어요? 입을 쩍쩍 벌리고 있는데 무서워지. 그것도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이 양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찍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고백이 뭐라 그러냐면요,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찍고 자기의 힘으로 사자와 곰에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양이 소중하다면 하나님이 내일도 하실 거예요. 내가 찍고 내가 수염을 당겨서 양을 찾아오고 나를 공격하면 나도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다윗으로부터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냈는데 저 골리앗 한 명쯤이야 식은 죽먹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 오고 고난의 길이 오면 보여요. 왜 무섭지 않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때 들었던 말씀이 작동하고 믿음이 작동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겠네, 이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사자와 곰이 보이지 않아요. 저 블레셋이 보이지 않고 골리앗이 보이지 않아요. 환경과 처지가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 속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지신 하나님만 보이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 붙들고 일상생활이든 전쟁터이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다윗.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사자와 곰과 막 싸울 때 아빠가 뒤에서 보고 와, 7 형들이 보면서 와, 내 동생 힘세네,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들판에는 아버지도 없었고 그 형들도 없었어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양을 쳐도 그 들판에서 잠을 잘 때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었고, 어떤 상황인지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저와 여러분의 평소에 일할 때도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어떤 난관에도 달려가십시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전쟁터가 올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니까 아무런 상황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현재 지금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숱한 과제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내려놓고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안 되게 너 한 맛 좀 봐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일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동안 들었고 그동안 숱한 말씀 공부했고 설교 들었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고, 그 이제는 실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작동하고 말씀이 작동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 이해 안 되고 용납할 수 없어도 믿음 따라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말씀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환경 따라 사람 따라 형편 따라 사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때로는 나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일들을 맡기시거나 요구를 하세요. 이거 하셔야죠, 이것도 해야죠. 그리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통과해야 됩니다. 수용하고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잖아요. 약속대로 주세요. 주셔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번제로 바치래요. 그것도 가다가 밀어놓고 모른 척, 이게 아니라 앞에서 칼로 찔러야 돼요. 목을 쳐야 돼요. 숨통을 쳐야 돼요. 자기 손으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단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키지 않았어요. 단계를 거쳐서 때가 됐을 때 보시고, 네 독자 아들을 내가 줬으니까 나에게 바치래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고 하나님 마음대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아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너무 많이 되는 거죠. 왜? 믿음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최대한 확장하는 곳에 쓰임도 받았어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어디 가도 승리하는 거예요. 최고의 그 땅 영토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았어요. 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 임재가 있는 성전을 평안 가운데 건축할 수 있도록. 신약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영적 영토가 넓어지는 곳에 사용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구원주로 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입은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광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 신구약을 들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 하루 직장 속에, 가정 속에, 폴란드 바르샤바 속에서 쓰임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에 여러분의 스펙, 경력, 인생, 성품, 성격, 가진 것,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해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우리 7월 3일 4일 열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땅에 태어나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니면 38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만 있을 것인가. 저 김성수 목사는요 그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오늘 밤에도 가야 돼요. 내일 오라 그러면 내일도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 38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목사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쓰임 받아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저는 이게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이에요. 어떤 누구와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한순간, 오늘 하루만이라도 쓰임 받는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리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생애가 되고, 남은 인생이 오늘 이 순간 이후에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이렇게 주의 마음에 꼭 들고 맞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